신대리 자네는 일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대출의 보증료가 납입 지연되어 안내드리오니. 당신은 왜 이렇게 답답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마저 왜 불행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 똑같은 삶의 수레바퀴만 돌아갈 뿐이죠. 어찌 된 일인지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까지 짊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 있는 인생을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고 구린 입을 다물고 있어요. 겨우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연단을 받아 견고한 믿음으로 견디면 결국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 갈 거라는 위선적인 덕담과 위로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문제들과 성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쓴 실제적인 솔루션. 이 책을 통해 당신도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쉰 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실렸어요. 엊그제도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유명한 개그맨과 그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의 잉크가 마르지 않은데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사실 언론 뉴스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일은 우리네 주변에 허다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즐거워할 게 아닙니다. 각종 불행한 고질병을 앓으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고문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정신질환이나 성인병 혹은 각종 고질병들을 생명처럼 껴안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가요?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마당을 성실하게 밟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가정이 불행에 빠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물론 사도들과 제자들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잖아요. 정신질환과 고질병, 장애자와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회심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에 비하면 참 상상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교회 직분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것을 가슴에 번쩍거리는 훈장처럼 여기는 당신은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게 기이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놀라워하기는커녕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보좌로 가시면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고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고 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없음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구절을 들이대며 물타기라는 목사들 뒤에 숨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 말장난쯤으로 여기는 게 온당한 일이에요. 우리네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유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쌓아두는 일에는 집착하지만 성경대로 살려고는 하진 않아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참 지나가는 개가 배꼽을 잡고 있겠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위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화장품 방문 판매라든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저에게 앞으로는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로서 고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후에 기적처럼 사역이 열려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연 지도 6년이 훌쩍 넘었죠. 지금까지 저를 찾아온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한정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일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학자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삼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멋대로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물론 당신이 제 주장을 덮어놓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동안 미호경의 조종을 받는 거짓 예언자와 거짓 축사자와 거짓 질병 치유자들이 우리네 교회를 미혹시켜 흔들어 놓고 바른 교훈조차 의심하게 만들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종인지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좀비들인지 날카롭게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는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잃어버리고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주의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 역시 미호경에 사로잡혀 성경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성령의 증거나 열매로 분별하지 않아서 미호경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신학을 받아들여 교회를 변질시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가족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어요. 저는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의 대가로 헌금을 요구하거나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 주장이 성경적이며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 날카롭게 확인해보고 제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학교에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집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즉각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다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의 위인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자신 안에 들어오시기를 전심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당신 앞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꽤 큰 액수의 헌금이나 11조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가정은 깨졌고 마음에는 깊은 한숨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까지 그가 궁금해했던 의문점들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신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를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신 목사님이 경험하며 열매를 맺은 실제로 했던 그대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